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첫째 아들 은총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어린이집을 하원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4살 된 쌍둥이 두 딸의 소리가 문 앞에서 들렸습니다. 들어오는 소리가 시끌벅적합니다. 누가 봐도 제 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첫째 나은이가 신발을 벗자마자 나를 쌩안이 지나쳐서 오빠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오빠 얼굴에 묻어있는 침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 잘 지냈어? 사랑해. 그러고는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다은이도 오빠한테 달려가더니 나은이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은총아, 잘 지냈지? 사랑해. 하고는 꼭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어린이집에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입꼬리가 귀에까지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기특한지 두 딸이 오빠를 축복하고 사랑해주는 모습에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가 싹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행복함으로 가득 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애들을 데리고 파리바게트로 갔습니다. 쌍둥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 초콜릿을 사주려고, 선물로 사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서 2개씩 사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까요?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면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모습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라서 다들 당황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누군가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넘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넘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되어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아니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삶은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이 나라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름 고민과 물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설교에 대한 감동은 제쳐두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네 인생은 나로 인해 행복하니? 지금 내 삶이 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넘치니? 당연히 목사님이시니 네라고 대답했겠지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물음에 선뜻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강제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맡았던 새벽 설교의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되뇌이며 읽어 내려가는데 10절의 말씀에서 제 시선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의 밑절을 그었어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그리고 주님께서 제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나 아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나 아닌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로 인해 힘을 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넘치는 삶.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으로 확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자랑하던 세상 행복을 배설물과 같이 벗어 던져버리죠. 그를 알던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의 생명을 위협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욱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십자가를 자랑했고 빌립보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그가 만난 복음 때문에 많은 질곡과 고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삶을 마주해야 됐지만 옥중에서 전하는 그의 편지는 온통 기쁨과 감격,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우리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속히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마 우리들의 기도는 보통 이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정상적인 고백입니까? 어쩌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자,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소망조차 없어진 바울이지만 지금 그에게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얼마나 좋은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그가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감격의 교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과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깊은 위로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이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물질에 대한 그 염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다른 이들을 보면 모두가 건강해 보이는데 왜 하필 우리에게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것일까? 다른 이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나의 삶은 늘 실패만 거듭하는 것일까? 세상의 것들이 부재함으로 늘 고민하고 넘어지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과 바울이 주는 분명한 진리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라면 이곳에 모인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을 가진 그것을 허락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은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 이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세요? 어린 시절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슈퍼마켓 주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말하면 마트죠, 마트. 우리 아버지가 슈퍼마켓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슈퍼마켓에 있는 그 과자랑 사탕이랑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슈퍼마켓 사장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행복한데 하물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갈 힘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받으면 느헤미야의 외침이 우리 마음판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듯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과 성벽의 수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더 이상 나의 힘이 될 수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오늘 수문 앞 광장으로 스스로 자진해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감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명사,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것은 힘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또한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자 슬퍼하고 근심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슬픔과 근심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자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서 큰 기쁨과 힘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건강과 성공을 통해서 기쁨과 힘을 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세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의 피난처 삼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주는 기쁨과 힘은 자그마한 변화에도 쉽게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피난처 되어 주시기에 우리 가정에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곳 우리 제주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생명을 선포할 힘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피난처 되어 주시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이곳 우리 제주중앙교회 가운데에 함께 역사하시기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할 힘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 되신 주님만을 나의 힘, 우리의 힘, 피난처 삼고 이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하나님보다 세상 행복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내려놓지 못한 세상의 것들로 인해 기쁨이 없었어요.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일까? 나는 무엇하고 있는 거지? 아마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버젓이 좋은 직장, 좋은 병원에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미 이루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되었는데도 말이죠,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워서 울었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부러워서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기쁨 없는 사역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 이곳 제주중앙교회로 가라는 그 당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더 이상 목사가 되기 위한 진급 과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저로서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기 전날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주도, 어렸을 때 수련회로만 가본 적 있는 그 제주도,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그래서 제게 있어서는 미지의 땅이었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안전한 부산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제주도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주의 종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늘 기도를 부탁했던 원로 사모님을 찾아가서 그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왠지 기도가 받고 싶었어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그곳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원로 사모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이 전도사님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힘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이 기도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껏 혼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혼자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내 삶을 탓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향하여 힘들다고 얘기했던 그 불평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셨다라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방 2개를 들고 이곳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죠. 이 9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피난처 삼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 상처에 대해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안에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목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그 손을 붙잡아 일으켜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나의 힘, 우리의 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넘치십니까?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라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대답이 명확해지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힘과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에 이 고백이 간증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 안에 살아갈 힘과 소망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